말씀 구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누가요? 에서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복을 받아야 하고 첫 번째로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랜만에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을 하는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주님께 돌아와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예배드린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 하며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은혜 주시는 분으로 고백했었던 그 믿음이 여전히 나한테 있을까? 더 정확히는 그 믿음이 어디 사라지진 않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나는 여전히 살아내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한 분이십니까? 사실 예배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만 예배가 소중한 이유는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공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딱 하나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참석으로는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었죠? 이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은요, 홍수 심판 때처럼 모두가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세요. 내가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다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그 중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 내 나라를 만들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버리든지, 하나님은 후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 자신의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살려내야 한다라는 희생을 반드시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무도 스스로 얻을 수 없는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원하고 완전한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을 복, 이 복을 주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 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믿음으로 모든 교회가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복을 소유하고 이 복을 예배하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큰 귀한 사건이냐를 묻는 거예요. 저 모태신앙입니다. 저 모태신앙이었고 교회에서 너무 말썽쟁이여가지고 초등부 때 성가대 선생님이 학을 뗐어요. 이랬대요. 매주 성가 주일날 일찍 나와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매주 안 오길 바랬대요. 그 정도로 엄청 말썽쟁이였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마지막 말썽을 부릴 때가 고3 때였거든요. 고3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주장하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고등부 예배 찬양은 고등부 학생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전통을 무조건 고수하기 위해서 찬양팀 안에 전통을 제가 막 심어놨거든요. 근데 찬양단 선생님이 바뀌면서 선생님이 딱 와서, 특공무술 관장님이셨는데 딱 와서, 야 니네들 다 이름
안 돼. 수준이 떨어져. 내가 할 거야. 해가지고 찬양팀 막 이제 본인이 계속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가서 계속 항의를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항의를 했냐면 그 고3들은 찬양팀 연습에 들어가지 않는데 찬양팀 연습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뒤에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면 선생님 일로 와 보시죠.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반항적인 태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열심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열심히 잘못돼서 그렇지. 저는 어찌됐든 그때까지만 해도 믿음이 상당히 열심히 있고 사실은 그 누구도 성기 믿음을 누가 뭐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건이 없을 정도로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어요. 나름 예배도 잘 드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나의 죽음이 20살이지만 정말 아주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재수할 때 어느 여름날 한 2주 동안의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경험했을 때 저는요 진짜 그때요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나서 정말 햇빛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지를 처음 알았고 평생 저에게 목회를 하라고 했지만 제가 거부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목회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딱 하나 원래 알고 있었던 원래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순간부터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기쁨이 바뀌고 저의 삶이 다 바뀌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전하지 못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전할 필요가 없으면 저는 목회를 그만둘 거예요. 이게 제 존재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있다면 왜 여기에 있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나에게 그리 귀한 분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20살 때 방황하던 시절의 이야기였어요. 이 찬양팀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부 찬양팀에 들어갔고 그 찬양팀에 들어가서 어떤 드럼 전공자 형이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럼 전공자 형이 알고 보니까 이제 늦게 드럼을 했고 너무 드럼에 푹 빠져서 교회에 와서 드럼 연습만 거의 16시간을 하고 집에서 잠만 자고 와서 아침 일찍 7시부터 와가지고 드럼 연습을 밤 11시까지 하다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드럼에 푹 빠져 있고 실력도 몇 년 만에 크게 늘어서 대학 입학에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은 꽤 실력자로 그 바닥에서는 좀 유명했었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을 못 갔으니까 군대를 갔죠. 이제 군대를 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자기보다 고참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불만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최고참이 불러가지고 지금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당시의 군대는 이제 최고참 병장이 불러가지고 이등병 보고 장기자랑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이제 장기자랑 하라고 했는데 제가 신학생이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 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막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분은 이제 장기가 없다 하다가 그럼 너 밖에서 뭐 하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드럼 치다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랬대요. 드럼 쳐봐 이랬대요. 근데 거기에 드럼이 있겠어요? 내무실에 드럼이 없죠. 막 두리번거리면서 머뭇거리니까 갑자기 이제 그 고참이 후임들 몇 명 불러서 야 니네 저기 밖에서 페트병 몇 개 주워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페트병 몇 개랑 막대기 몇 개를 딱 쥐어준 다음에 야 드럼 쳐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드럼을 치시겠습니까? 안 치시겠습니까? 안 쳐요 하는 분들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성차별 아니에요. 예. 남자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드럼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저라면 칩니다.
그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려고 드럼 친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려고 드럼 배우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명확하게. 고참이 어떻게 들렸을 것 같아요? 고참은 진짜 드럼을 치든 안 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자기는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러려고 드럼을 배운 게 아닙니다. 나한테 모욕 주지 마십시오. 이 뜻이잖아요. 그 형이 이제 그때부터 너무 고참들한테 시달려서 한 번은 탈영을 결심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들었을 때 처음 알았어요. 드럼 전공자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20살 때니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막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개그맨들 꼭 군대 가면 너 웃겨봐 막 그러면은 개그맨들이 그거 제일 싫어한다고. 마찬가지로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설교해봐요. 은혜 줘봐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전공자에게는 그 전공한 것을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기서 해보라고 하면 그것이 자신에게는 아주 상당한 모욕감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형은 거부했던 거예요. 드럼치기를. 군 생활은 이제 망했어도 어쨌든 명예는 지킨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나의 의미 무엇이냐면 음악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은 프라이드는 대단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 군대에서 그냥 차라리 욕을 먹고 탈영하더라도 난 이걸 지키겠다라는 상당한 프라이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악 전공자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오랫동안 전공한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프라이드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조금 어긋난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전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아주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심각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을 살짝 내려놓고 타협할 때가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장 27절 보면요.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 잠깐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사람이 메소포타미아를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약속의 첫 번째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네가 앞으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끝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여기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이어받은 사람이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의 후손 그 이후의 후손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만 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삭이 낳은 야곱, 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군대로는 60만 명, 성경에는 숫자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가족으로 치면은 몇백만 명에 이를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계속해서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지켜지다가 보존되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서 태어나시고 그 가문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영원히 주님 안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복,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이들이 이 복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고 이삭을 통해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자, 이삭의 두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민족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야곱이에요. 에서는 못 받죠? 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에서와 야곱 둘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둘 다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을 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 둘의 예배를 받고 싶어 했고 받기 원했기 때문에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스스로 거부하고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이 둘이 쌍둥이였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리브가의 뱃속이 너무 심하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두 아이가 막 엎치락 뒤치락 싸우는 것처럼 너무 심각해져서 리브가가,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없으니까 리브가가 누구한테 가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두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민족의 근원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이 갈라진다는 뜻이죠. 이 아이들은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앞으로 나와서도 대립 관계에 있는 민족으로 갈라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예언을 더 주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럼 누가 크다라는 거예요? 둘째가 첫째보다 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리브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를 태어나게 하실 때 두 번째 태어나는 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민족이 되겠구나라는 것은 리브가는 알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전개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27절에 익숙한 사냥꾼으로 에서가 이제 성장하고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익숙한이라는 것은 능숙한 전문가라는 뜻이고, 사냥꾼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축을 키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냥을 잘하지 않습니다. 사냥한다는 건 뭐냐면 가축을 키우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사납고 들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무기로 때려잡는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가축은 내가 집안에서 이 짐승을 길러가지고 애완용으로, 애완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 집안에서 재산용으로 이 가축을 기른다라는 거죠. 축산업을 하는 거고, 사냥은요 밖에 나가서 이 들짐승들과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총이 없으니까. 그러면요 성격이 어떻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난폭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약간 폭력적이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려면 절대 혼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데 이 무리짓는 것이 보통 부족 간의 군대를 형성하는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들짐승들을 사냥하면서 이 성격도 난폭해질 뿐만 아니라 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종들과 군사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사회적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위치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데, 단순히 성격이 내성적이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뜻은요 나중에 욥이 흠이 없다라고 할 때, 다윗이 의롭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건한 사람이었다. 말 그대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대조시켜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야곱이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28절에서는 이렇게 반전이 있습니다. 이삭이 누굴 더 사랑해요? 그런 야곱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될 만한 야곱이 아니라 밖에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출세한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야곱을 사랑하면서 명확하게 이 두 민족은 함께 갈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민족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들은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민족 중 하나는 버려지겠구나. 두 민족 중 하나가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겠구나라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부모가 편애를 하는데 편을 갈라서 편애를 해버리면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녀들 두 명이 결국 두 민족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탐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쓰고 있어요. 이건 빨간 콩 팥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여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때마침 이 요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면 보통 어떤 상태일까요? 밖에서 들짐승들을 쫓아 막 달렸을 거 아니에요. 거의 운동선수가 뭐 훈련하는 정도의 에너지는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너무 잘한다고. 그 운동을 엄청나게 밖에서 많이 하고 에너지를 소모한 사람들은요, 집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맛있는 냄새가 나는 음식을 누가 하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눈길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걸 야곱은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이 거의 뭐 그냥 야곱이 에서의 패턴을 다 꿰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집안에서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야곱은 계획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걸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야곱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 네가 요리하고 있는 그 팥죽 나 좀 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야곱이 보통 때 같으면 조건을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다른 것을 달 텐데, 아니면 조건을 안 달고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장자의 명분을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원어로 표현하면 첫째 서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남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거 팥죽 주면 이제부터 너 나한테 형이라고 해,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첫째야, 넌 둘째야, 이렇게 순서 바뀌는 거야.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순서 바뀌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옛날의 고대에서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둘째에게서는 한 몫을 주는 그 전통이 있었어요. 그 신명기 21장에 그 전통을 따라서 장남에게 두 몫을 주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둘째인 야곱은요, 에서가 받을 축복의 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에서를 이삭이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잡아온 고기를 너무나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상 야곱은요, 어떤 면에서든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에서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첫째의 서열을 바꾸는 것. 적어도 이거 하나만 바꿔도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장자의 명분이 의미하는 것은요, 단순히 첫째 서열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언약을 이어받는 첫째 서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이 장자의 명분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영적인 축복을 얻으려고 에서에게 계략적으로 접근하고, 좋은 행동이 아니죠. 계략적으로 접근해서 에서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걸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는 분명히 에서의 패턴을 알고 있었던 야곱이라면 에서가 배고프면 물불 안 가리고 덤비고
더더군다나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복된 약속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것을 요구하자마자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유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냥 첫째 서열만 바꾸는 거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둘 다 대립적인 위치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누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느냐라는 긴장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주는 축복, 그게 뭐 필요해? 그게 뭐가 유익이 있어? 나 지금 배고픈 게 더 중요해 하면서 야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야곱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을 이어받는 후손이 될 자격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덮어주시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히 여김에도 믿음이 부족한 것과 하나님을 귀히 여김에도 행위가 부족한 것과 전혀 하나님이 귀하지 않는데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고 행위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과연 그 안에 영생이 들어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별로 자신의 피가, 자신의 보혈이, 자신이 주신 영생의 은혜가 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귀히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한 교회, 어떤 교회들에서는 중학교 아이들한테 입교나 세례를 받기 전에 분명하게 물어봐요. 너는 영생이 기쁘니? 예배가 즐겁니? 예수님이 너에게 주신 이 영생의 은혜가 정말 너에게 은혜이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니? 라고 물어본대요. 집요하게. 그래서 그 아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내년에 받아. 그러면 그 부모가 찾아온대요. 그 목회자한테. 아니, 애가 원래 믿음이 있는데 요즘 들어 방황을 해서 그래요. 막 이런대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담임 목회자한테 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렇게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구원의 확신도 배우고 있는데 뭐 그냥 아무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럼 뭐죠? 라고 했을 때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다 봉사 다 내려놓을래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머리로 알면 그게 마음으로 알 때까지 무릎 꿇어야죠. 예수 앞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아무런 확신이 없이 사는 삶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 영생의 기쁨도 모른 채 죽기 바로 직전에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면서 영접기도 한 번 더 하고 겨우 천국 가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에서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우리 곁에는 이보다 지금 당장 더 소중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서는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삭의 복 없어도 돼. 아버지 다 필요 없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나중에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부모가 건드리지를 못해서 야곱을 저쪽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까? 에서는 이미 그 지역에서 가나안의 주름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게 뭔데? 하나님의 복,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익숙한 사냥꾼, 이 둘을 딱 견주어 봤을 때 그냥 딱 눈앞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복, 패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필요와 눈앞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그것 앞에서 우리들은 은혜롭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소 한번 태워봐요. 누가 이기는지. 근데 계속 내 신앙의 시소는 저쪽 위로 올라가서 가볍게 저기 연 날리듯이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 가치를 지녔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몰라도 좋아요. 모를 수도 있지. 못 느낄 수도 있지. 그 안에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냥 모르고 사세요? 그냥 알고 사세요. 에서처럼 믿음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제가 이제 언제 한번 한 10년 전이었나 이 교사였을 때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강릉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너 그러면 교회 예배를 어디로 가? 강릉에서 가는 거야? 아니면은 너 원래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야? 사실은요, 그 한 주는 이쪽으로 갔다가 한 주는 저쪽으로 갔다가 요즘 안 간지 좀 몇 달 됐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어요. 워낙에 교제를 전부터 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한 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지? 글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 당연히 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살인하지 말라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네가 살인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매주 한 번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이제 그 뒤로 연락을 또 이제 뜸해져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당장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갔대요. 그러니까 멀리 강릉에서 그냥 주말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돌아와서 만난 청년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분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분은 제가 그 교회에 있었을 때 새신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얘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한번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 네가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니까 너무 가볍죠. 그런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은혜와 복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얻을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고 나서 갈 천국만 예비해 두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고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내 눈앞에 필요, 무엇이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중요한지 그 가치를 너무 실리적으로 따지는 건 아닐까요? 에서가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멋도 없었어요. 멋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갈급해서 반칙을 했어요. 나쁜 행동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힘든 일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에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죠. 믿음이 부족해도, 행위가 부족해도 구원받는 사람의 인생은 야곱이고요. 부족해도 괜찮아, 난 그걸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아 라고 하다가 탈락된 사람이 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재정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